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건넌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바치겠네. 주의 권능은 한없이 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 노래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주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 창조주 그 손짓 크고 크셔
성과 함성 모든 별 저마다 되길 걸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진국 속에서 우편이 제길 따르며 주를 차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내 주의 성부 하나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날에 주님 주신 사랑하시는 존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려오니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순간순간이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고백하오며 주께서 주신 평강을,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평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보지 않아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큰 물고기 153마리를 봅니다. 주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만민의 복을 받게 하소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신 것처럼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파트의 굴 같은 교회가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양들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손 내밀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증축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열심과 풍요에 더하여 지혜와 명철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현장이 되어서 안전과 화합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주의 귀한 말씀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귀한 주의 사자가 되어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용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노종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심과 자유를 얻게 하시어서 힘든 자들에게 회복의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슴마다 소망이 솟아나 그 소망으로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 학교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이삭을 결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생명력이 되기를 원하며 귀한 교회 학교가 되어서 주님이 축복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종으로 부름받은 찬양단과 찬양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의 귀한 종으로 섬기는 모든 이에게 충만함으로 경험되게 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흥으로 열매 맺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종이 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마음판에 새겨서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희생양이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바다 만드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며 세상을 깨워 노래하게 하시네. 온 세상 다스리는 주, 빛이 되신 주님 내 꿈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네. 주님은 내 영혼의 소망 되시며 주 사랑 나 온전케 해. 내 삶이 넘치게 하시네. 내 삶의 은혜 되신 주, 나 모든 것들 주께 드리오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 주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하지 못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쌀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블레셋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함께 읽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이후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한 그날 저녁에 두림에 갇혀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현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누리십시오. 인사하겠는데 어렵죠? 똑똑합니다. 한마디로 추가해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예, 우리가 비전센터로 옮겨가기 얼마 이제 두고 있지 않는데, 비전센터는 최근 부산교회 올해로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80주년, 80년 역사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량의 총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센터라고 그렇게 맹칭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하여서 비전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리빙 바이블이라고 해, 바이블 트랜스라고 해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쉽게 번역한 새로운 번역을 참고를 통해서 보시면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 번역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가이던서, 이거는 약속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자신의 그 무엇을 이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인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차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옆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고독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10편 1편에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가뭄의 상황이 불어닥치고 더위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는 푸른 나무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일생 동안 늘 잘 되면 좋겠지만은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고 이런 계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다. 비전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식인 비전을 따라 걸어갔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비전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찬양대도 그 가사가 너무 다가오는 것이 이제 보다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보시기에 히브리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더라. 이 단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라보다, 보는 것,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할 그곳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뜻이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일상에서 묻습니다.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준비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다보셨다. 이걸 단어를 이제 이제 축소해가지고 이게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제 번제할 곳을 살펴보다라고 할 때 라라는 단어가 쓰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는데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라의 이제 라라고 하는 단어에 미래동사 접두어가 하나 찍혀 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찍혀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때리라. 무엇이 준비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준비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쓸 양을 준비하신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곳에서 준비하시겠다. 엄청난 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 미래를 현재화하고 그것을 현재로 당겨와서 보아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또 훈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는 비전적이다. 이제 믿음의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믿음의 본질인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걸 보지 못하는 친구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기꺼이 감내하고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견디는 것이고 그것을 현재로 당겨와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이 비전의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난 독자 이삭 하나뿐인 아들, 이때로 대충 추적해보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고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금 나이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은 청소년 시기가 정점에 이르고 청년 시대로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건장한 청년이 다 되어져 가는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용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되십니까? 교회 안에 이제 공의를 좋아하고 옳음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만약 이 시험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전능하신,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념으로 약속으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삭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죽이라뇨. 말이 됩니까? 거기다 무엇까지 천명해 놓았느냐 하면, 여러 차례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에 수종되는 자들이 햇불 언약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 언약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킨다. 만약에 이 언약이 지키지 않을 때는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죽겠다. 이게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천명해 놓고 아들을 죽이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학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우리의 옳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신적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적인 영역인 신앙을 취하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옳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한다. 이거는 신앙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명예이든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말이 안 되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봤습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향한 시험이겠습니까? 테스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의 예배가 진짜냐? 묻고 있습니다. 너의 예배가 삶의 예배냐가 묻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배의 자세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를 위한 어떤 헌신을 드렸냐라고 하는데 결정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중들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죽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아들과 나만 가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죠. 5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데 무슨 아들과 함께 돌아온단 말입니까? 믿음의 자세, 뭔가 이상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문제를 본질을 파악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풀이 답안, 정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무엇에 대한 테스트란 말입니까? 예배의 테스트입니다. 내 예배가 진실이라면 가장 중요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하고 또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그리고 삶의 의미도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아들을,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으라도 그것과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신학적 이해를 못했지만은 어쨌든 한 단어로 우리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예배가 너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배를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준비되어져서 이 자리에 왔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삭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이 부모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일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예배의 표지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얼마나 예배가 식상해지고 있고 은혜의 눈물이 메마르고 있고 마음에 감격이 없는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어느 시대보다 참고 서적이 많고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현대 교회는 방송과 영상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이 현대 그리스도의 심령이 고갈되고 메말라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못한다.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시켜야 할 이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비전의 믿음을 금명한 바울 사도께서는 12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가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목숨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진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암센터의 건조였던 금종수 박사 건사라고 하는 분의 감정을 종종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의 감정집에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 서울대학교를 다녔는데 폐결핵 사기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학교 건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머리 긴 여학생을 기다리고 그 위에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릴 때에 예배 드렸던 그 장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그 기도, 그것이 생각나서 엉엉 울고 산으로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듯이 뜨거움이 흘렀고 불치에 가까운 그 당시에 어슬로서는 불가능했죠. 완전히 완치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이렇게 지켜냈는가라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새벽 때마다 저희들에게 깨워서 세수를 시키고 요즘 말하는 고급 메이크 옷이 아니겠지만은 세탁한 새 옷으로 매일 갈아입히고 예배하게 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의 인생에, 그 기도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기에 감격이 있고 영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감동의 예배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급적으로 설교하면 먹히지 않을 것 같아서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가 부르는 피아노 선율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통로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자. 토요일 와서 연습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어디로 가서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벌세바의 대체로 남쪽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70km 나가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장작을 메고 해프를 끄지 않고 가야 되는 70km의 길을 4일에 걸쳐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모리아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한 곳, 그곳에 정확하게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심산에서 대대로 예배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합니다. 어느 곳이 참된 예배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곳이다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유년 여러분 공과교세를 집필하면서 주제로 예배를 써달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여서 목회자에게 설명했더니 충격적이다. 그게 진짜 맞느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가 문제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예배한다. 이 번제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을 죽이시고 그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던 목회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구조를 보시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녹대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짐승이 죽임당하고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여기에 동참하는 이 사건이 없으면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전부 다 간중화되어집니다. 말씀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고 거적거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다가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점은요.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뜨면 정말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눈물을 훔치면서 아이에게 안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들에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어린 양입니까? 아닙니다. 수양, 뿔이 아주 긴 큰 이제 수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 어린 양입니까? 아닙니다. 뿔이 굉장히 긴 수양이 이제 큰 수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창세기에 몰라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해보는 것입니까? 아들을 향한 위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비전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의 약속, 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목과 창으로 하나님이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심장을 찌르고 죄에 대한 지옥의 심판의 행배를 내리시는 이 사건을 정밀하게 성경은 처음부터 크로즈업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아들 이삭을 통하여 실제로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바라보셨을까요? 바라보았을까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반발하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래의 수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눈이 이 말씀들이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약속의 딸을 기다렸고 그 때가 임하자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바라보면 비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우주에 울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번제로 드린 이 은혜를 아브라함의 이 번제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활신앙을 탑재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는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서적으로 바꾸어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겠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방식이죠. 나의 드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큰 행복이고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냈으니 여러분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 이삭을 통하여 그를 실제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아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니 우리 시로 바꿔볼까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최고의 축복의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 통치를 끝낼 것이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결핍의 그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 펼쳐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신방에 보면요, 이 말씀이 액자로 걸려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이 말씀이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이제 의미를, 함축된 의미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이게 참된, 여러분 이게 헌신이고 이 축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된다고요, 여러분이 좀 더 잘 산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참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넘쳐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포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민족의 봉과 통일과 파송의 순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통일을 속히 우리에게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주만 찬양하네 항상 늘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늘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서 십자가를 지신저나 항상 살아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원스러운 은혜와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하시네 쉐월리 오아래 영원한 시오리네 쉐월리 오아래 영원한 시오리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한계되어진 우리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으로 비전의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적목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와 기도의 영성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정기체직회가 있습니다. 비전센터 마무리를 위해서 토요일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제 우리의 시간대입니다. 그곳에 청소하고 먼지를 닦아내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동참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붙잡고 사역자들은 언제나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음왕 VIP 카드 작성하셔서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기도가 그들에게 쌓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전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120명을 모으기를 원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120명을 모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정말 부흥의 불꽃이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혜성 집사님은 이제 4월 10일에 수술을 하셨고 이번 치료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새가정 김현우 집사님 부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전에도 인사했는데 결혼 후에 첫 예배 우리 교회 와서 드리는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나와서 앞에 모십시오. 예. 우리 사모님이 아주 믿음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비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찾아는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